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를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은 특별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빌립을 콕 집어서 뭔가를 말씀하셨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빌립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미심쩍고 또 여러 가지 모양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식을 나눴냐 하면, 그죠? 성경 말씀, 곧 지식이죠,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뭘 하길 원한다? 성공하길 원한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교회에서 성공 그런 거 말하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는, 성경은 성공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이 다른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뭐예요? 뭐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육이죠. 육의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육의 세계 속에, 육을 기준으로 해서 육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 꼭 그걸 여러분들이 이루시라. 전 그걸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 초입 부분, 그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첫 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너무 확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거야. 근데 어떤 성공?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해요. 그럼 자식을 잘 키웠다고 말할 때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어, 스카이대 나왔어, 박사야, 뭐 의사야, 변호사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모들은요, 정말 자식들이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왜? 부모 자신도 성공을 원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지식이 많아. 확실히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더 깊이 넓게 가지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보면 사회 곳곳에 어디에 있더라? 다 지도층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해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지식이 많아요? 성경 지식이 많죠. 그래서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선고하고 싶은 분들은 뭐의 전문가가 되라?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냥 그분들은 세계 곳곳에서 각 분야의 최고층, 최고를 다 지배하고 계신 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릴 때부터 성경, 학교 가도 성경, 사회에서도 늘 성경이에요. 그죠? 제가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갔을 때 요단강 앞에서 그 유태인들, 전통 유태인들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자고. 근데 가이드가 미리 말하더라고요. 안 찍는데. 일 가서 해봤어요. 사진 한번 찍자. 아예 대꾸도 안 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이방인들. 그럴 정도로 그분들은요, 성경에 아주 그냥 속에 사시는 분들이야.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죠?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말씀드린 장면이 있었죠.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소원이 하나 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다. 와, 난 이 장면을 처음 대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신 분들이야?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죠? 성경 아주 그냥 달달 외우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 성인식 할 때 우리가 가서 봤는데, 와, 뭐 난리도 아니에요. 기본이 뭐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성경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워.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난 저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저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육은 성공했는데 영은 실패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잘 살다가, 그죠? 100년 동안 풍성하게 살다가 1000년, 만년, 억년 영원히 감옥 가는 게 낫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감옥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형수들이, 그죠? 사형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나 들어준대요. 그래서 뭘 소원하냐? 어떤 분들은 음식을, 특별하게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머니 가족하고 통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들어줄 만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죠? 맛있는 스테이크를 소원해서 스테이크를 먹는 자리. 그 스테이크를 먹을 때 20분, 30분 걸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스테이크를 먹는데 20분, 30분 동안은 제3자가 봤을 때 아주 최고로 행복하고 부러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30분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성공이 없으면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한 거야. 우리는 육의 성공을 위해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성공? 영의 성공을 위해 사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정말 도 같을 정도로 능통한 사람들인데, 그죠?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속상하다, 견딜 수 없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뭘 근거한 게 아니다? 지식을 근거한 게 아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성경 지식이 많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과 힘이 생겼는데,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
지식.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이죠. 성경 지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성경이라면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 관해 우리보다 잘 아는 분, 유대인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방인들이 알기나 알아요. 근데 우리 보고 성경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구원이 없다고? 네, 그러면 3절에 그죠?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를 모독한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성경을 보긴 봤는데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본래의 의도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잘못 알았다. 그걸 제가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간단해요. 이단이다, 이단. 교회 안에 이단이 많아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간단해요.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성경을 바로 못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확인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재미없어져.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그게 제가 한 교회만 30년씩 있다가 제가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한 교회 딱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나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지고 그걸 다 봤어요. 그게 제가 얻어진 결론이 이분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봤구나. 성경을 잘못 본 상태로 열심히만 하잖아요. 그럼 그건 99.9% 그건 잘못된 길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목회를 하라 그런다면 그래서 교회 이름이 중심교회예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너무 확연한 거야. 그죠?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영생, 구원 아니라는 거야. 그걸 지적하는 거야. 그럼 성경이 뭔데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 성경 나 다 알아. 나 달달 외워. 거기에 창세기에 이거 써 있고 이런 얘기 나오고 이 사건이 있고 다 알아. 줄줄 꿰고 있어. 이거 하라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줄줄 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못 알아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박사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도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잖아요. 와, 제가 그래서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원하시면 주변에 좋은 교회 가셔도 됩니다. 우리 중심교회는 성경으로 목숨 걸 사람들. 진짜 예수. 난 소수도 좋다. 진짜 예수. 헌금에 부담 갖지 마라. 그래서 헌금에 이름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정직하게 하라. 진짜 하나님이다.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헌금도 의미가 있지. 마지못해서 이름 쓰니까 목사님이 내 이름 볼 텐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조금 하면 또 내가 또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봐라.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말이 참 아멘이잖아요. 실제 삶에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난 단 한 명도 좋다.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진짜 그분하고 살 사람들은 가자. 저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요. 아주 중요해. 지금 이 장면이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한번 보겠어요. 5절에 보면 그죠?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써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6절에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즉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 걸 다 아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이 사건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연치 않은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그죠?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죠. 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의 사건이 뭐냐 하면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장정 5,000명, 그죠?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기들 다 대략 포함은 2만 명 정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는 사건, 일명 오병이어 사건. 그죠? 오병이어는 보통 어린아이 도시락, 칠병이어는 어른 도시락,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오병이어 가지고 이제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 4군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게 몇 개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많은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죠?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저 많은 사람을 저 어떡합니까? 빨리 어떻게? 동네, 집으로 보내서 동네에 보내서 각자 먹을 거 해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니네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뒤적뒤적 해보더니 우리가 이거 도시락 하나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콕 찍어서 말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많은 사람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빨리 좀 이렇게 흩어서 집으로 또 동네로 보내서 뭐 먹을 거 해결하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 니네가 줘. 우리 이거 5병이어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전혀 다른 사건인 것처럼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인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다가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을 콕 찍어서 빌립아 이거 얘네들 어떻게 하랴? 빌립에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빌립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거야. 글쎄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죠? 야 빌립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빌립이 그래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빌립을 콕 찍어서 이야기했을까? 이 빌립이 제자들과는 특별히 다른 존재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에게? 빌립에게. 요한복음에서 빌립에게 빌립을 탁 찍어서 야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랴? 이거 어떻게 먹이지? 빌립이 글쎄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빌립이 이렇게 반응할 걸 알았다 몰랐다? 아셨어. 아셨는데 왜 질문을 했느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설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실제 빌립에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 빌립일까? 빌립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 텐데 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아멘.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구약 성경을 꿰뚫은 사람인데, 그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구나.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만 그 오시는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라보는 거죠. 근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유일하게 이 빌립은 그죠? 뭘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요분 예수야. 이걸 정확히 찍어내 말씀하고 기록한 분이 누구냐? 유일의 빌립이라니까. 자, 그 빌립이 말하는 장면을 다시 볼게요. 빌립이 나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 나사렛 예수. 무슨 뜻이에요? 나사렛이 뭐야? 촌시골.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 오신다? 오실 만한 장소.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거야. 겉으로 볼 땐 볼품 없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이걸 발견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걸 왜 붙여? 그 가난한 집 목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별 볼 일 없는 집안 가문,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 미천한 장소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이게 하나님 아들이야. 그걸 집어낸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빌립을 딱 찍어 말했을까? 빌립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한 존재란 말이야. 그렇죠? 빌립처럼 이 성경에 말하는 분이 바로 저분, 껍데기로 봤을 땐 나사렛, 껍데기로 봤을 땐 요셉의 아들, 껍데기로 봤을 땐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로 보면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그 속을 알아보는 거야. 실제로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해? 아유, 저런 거짓말쟁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더니 네가 메시아야? 야, 네가 메시아면 좀 그 죽음에서 내려와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누가? 그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 이방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빌립은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로 이 껍데기로 봤을 때 하찮은 요 청년,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죠?
맞습니까? 이제 그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아, 이거 200데나리온도 모자라게 생겼는데요?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빌립이 어떻게 말해야 돼? 아니, 예수님, 뭘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계신데, 뭐,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죠? 그죠? 수십 년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나 교회 잘 알아. 예배 어떻게 되고 무슨 이 성경 어디 뭐가 써 있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즉 빌립의 한계는 뭐야?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실제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한계야. 제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성경을 좀 보신 분들한테 그리고 딴소리하고 딴 행동하고 그죠?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요. 성경을 박사들이라니까.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인데 5장 39절 다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여러분 교회 좀 다니셨습니까? 성경을 좀 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다는 말은, 그죠? 성경을 안다는 말은, 제 말 이해되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빌립처럼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는 게 뭐야? 오늘 요한복음 5장 지금 읽어드렸던 이제 이 39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예수님, 그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만남 말고 예수님이 누구로서?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 그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걸 만났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과 그저 그런 걸 통해서 이 예수님을 모여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결국 이들이 재판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왜 그랬을까? 그죠? 사람 예수는 만난 거야. 근데 이분의 정체를 들었어. 이분이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만 다니면서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안 될까?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존재가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게다가 100년 후에 또 죽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신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 것이 증명되었다. 신이요 하나님인 게 증명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정한 말씀, 성경이죠. 성경은 누구의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획과 말씀들이 어떻게 됐다? 다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야? 이루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주인 돼 주심으로써 내 삶에 그분의 약속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돼? 이루어지는 거죠. 나도 영생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알고 알았지만, 그죠? 성경을 통해 결정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요. 왜 몰라? 성경을 모르는 거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요. 목사님 성경 몇 구절이나 외워? 우리는 성경 안 보고 그냥 통으로 외워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럼 거꾸로 묻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굴 만났어? 누굴 만나? 성경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지. 거짓말이다. 성경은 뭘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린 죽은 자였는데, 그죠? 그분이 내 대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안 봤느냐?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명찰을 달고 죽으셨다. 그죠? 에? 명찰이요? 아니 저기 머리 위에 쓰인 건 봤는데 여기 가슴에 명찰이 있었어요. 제가 없었어요. 또 있다고 또 우기시지 말고. 제가 명찰 못 봤느냐? 명찰이 있었어요. 그럼 있었지. 명찰석에 이름이 서 있잖아. 이름. 이게 무슨 이름 써 있어? 정운섭. 그죠?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야.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죠? 그분을 만나면 죄로 인해 죽었던 나는 죽었고 그분 때문에 부활했고 그분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럼 인간이 가장 불행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간단한 거잖아. 왜 돈이 없으면 어려워해? 병들면 왜 어려워해? 그죠? 관계하는데 왜 어려워해? 죽음 때문이거든.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돼버려? 죽음이 해결되잖아. 아주 간단한 원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인간이 불행하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이 없어 불행하다. 병이 들어서 불행하다. 이웃 간의 관계를 잘못해 불행하다. 여러 가지 불행 요소. 다시 말하면 현상,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 100% 속는 거다. 사람이 왜 불행하냐? 아주 간단해.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설계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불행해지는 거다. 불행. 그죠? 애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서, 그죠? 혼자 살려고 하니까 불행한 것처럼 사람이 왜 불행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 성경 사건에서 보면 인간의 불행의 시작,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그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간단한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로 몰랐던 거잖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은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실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 고침받았으니까 이분이 나가서 얘기가 무슨 얘기하겠어?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 그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절대 말하지 말래. 왜 그랬을까? 간단한 거잖아요.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야? 육체를 해결하시는 예수. 예수의 정체성을 잘못 아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육체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육체의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모토로 이 땅에 와. 전능한 분인데 하늘에서 뭐 하면 돼? 세상의 모든 그죠? 문제들아 해결될지어다. 병들아 사라져라.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온 거야? 영혼의 문제, 영적 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육신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성경은 기노스코야,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남.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결혼이라고 그랬어. 결혼. 그죠? 결혼이야 결혼. 성경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누가 써 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 그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을 아는 지식, 기노스코 이렇게 이제 쓰는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박사 잘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훌륭하고 더 아주 확실하고 더 낫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성경 66 어떤 분에게 제가 자 권사님 일어나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순서 한번 쭈르륵 얘기해 보세요. 저도 잘 못해. 시키지 않을 거야.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누굴 발견했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야. 인생 성공한 거예요. 이제 더 알아가면 돼. 더 그분과 깊어지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성경은 많이 알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불면한 거야. 사람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적당한 예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신 예수. 나는 죽었고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와 나와 실제로 만남, 실제 영이지만 실제로 만난 게 이루어진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게 기노스코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최고야.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푹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부부간에 다투기도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거야. 어느 경우도 그죠? 섭섭하다고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 안 변해. 내가 아직 그분의 뜻을 더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기도 하고 섭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계속 교제하시면서 계속 관계하며 찾아가며 엎드리며 기죠. 그럼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약속된 이미 이루신 것이 다 내게 뭐가 돼버려?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